그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 문헌이 하나 나오는데 한 31페이지 정도 되는 문헌인데 이제 종교간 대화를 위한 어떤 명성에 대한 문헌인데 이 문헌 초안이 나왔는데 이 초안을 그 안셀모 신부가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초록을 다 완성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보낼 계획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참 평화롭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지난주에 재밌었죠? 네, 오늘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은 제가 상상해 오던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 한밤중이 가까운 이때 저는 어둠과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의 텅 빈 어두움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감미로운 어둠 속에 남아있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약하고 희미한 감각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 머물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을 통해 제가 마침내 당신의 밝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그 소리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안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영상인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가야 된다. 자기 초월이 필요하다. 우리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이제 그분의 사랑과 함께 이루고 하나 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때가 되면 하느님의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 하느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느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화, 디비니제이션이라고 공부한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한 토마스 버튼 신부님도 이제 이런 디비니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듯한 사람들, 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디비니제이션, 신화, 하느님화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애니멀리제이션, 동물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수녀님은 총을 잘 못 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느님화, 신화될 수 있는가? 이건 바로 이제 나를 비우고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활, 새로운 탄생,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참된 자기 실현인 거죠. 이 나를 넘어가서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닮으면 닮을수록, 또 그분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는 이제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서 디비니제이션, 신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간, 새로운 탄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영적인 여정에서도 이제 깨달은 이는 이 대자연 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웅장한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겸손해지게 되죠. 또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지난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사물을 또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예수님의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신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쓴 책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또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나 병아리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건 적들을 무지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스갯소리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닭장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밖에 나갔더니 막 혼났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안정된 자기 삶의 바운드리가 있죠. 그렇죠? 거기 이제 늘 하던 걸 합니다. 많이 보면 어제 하는 걸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이제 고정되어 있고 늘 이제 안정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어떤 고정된 습관이라든지 또 고정된 패턴에 얽매여서 그 성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다 보면 이제 자기 안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고 또 해방을 맛보게 되면은 깨닫게 되죠. 원래 닭장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패턴. 그동안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몸의 패턴도 있고, 식습관의 패턴도 있고, 삶의 패턴도 있고, 어떤 생각의 패턴도 있죠. 그 심리학에서 이 심리치료는 이 패턴을 이제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그 패턴을 깨부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치료의 근거를 찾죠. 그래서 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혹은 또 아픔이나 혹은 또 어떤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의 경험들이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과거의 그 모습의 원인을 찾으면 이제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패턴을 이제 부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갖게 만드는 데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두 마리 개가 산다고 합니다.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편견과 선입견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회개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모든 패턴을 다 깨부수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영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늘 우리 하는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꾸 분심이 들게 하고 좀 힘들다면 기도의 패턴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네. 묵주기도도 훌륭한 기도이지만은 어떤 관상기도라든지 묵상기도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기도의 패턴들도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또 제가 기도와 관상에 대한 그 강의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 관상기도라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를 온전히 다 내어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관상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이런 관상기도 하는 말보다는 사람으로서 통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바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업적처럼 합니다. 하루에 뭐 묵주기도를 뭐 몇십 단씩 해야 되고 뭘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도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기도할 때 오는 그런 뭐랄까 기쁨, 기도에서 오는 그런 평화, 현존 체험 이것도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쾌락이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에서 오는 평화, 기쁨은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오늘은 아침 식사를 하도 안 하셨어요?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그죠? 이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 마치 기도할 때 그런 기쁨이나 평화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 기분이 그런 거죠. 네. 오히려 기도할 때 오는 어떤 그런 그 메마름과 건조함, 마치 생수와 같은, 마치 뭐 물과 같이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부님 예전에는 막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수녀님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메마른 사막을 거쳐서 이제 때로는 이제 교회 우리에게 필요할 때 또 공동체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그 체험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건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영적인 쾌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패턴도 좀 바꿔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수도원에 이제 입회를 했는데 수도원 입회하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우리 수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그때는 좀 예뻤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이 셀모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죠.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천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수사님은 왜 저러시지? 아니 저 신부님은 저렇게 오랫동안 수도원에 사시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니 저 신부님은 왜 저러셔? 저 수녀님은 왜 저러셔? 막 그런 판단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건 워낙 수원교우 시민들 훌륭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더라고요. 늘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삐지고 화내고 하는 그런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수도원에 잘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또 저 자신에게 실망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우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살았구나. 이런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신부님들, 수사님들 또 저 자신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프레임을 이제 경상도 말로 보사부자. 네. 하느님은 이런 분, 수도생활은 이런 거, 뭐 신부님은 이런 분 이렇게 다 정해놓고 이제 내가 거기에 이제 이상적인 걸 접근하려고 하면은 터무니없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자분들은 신부님은 앞에서 말로만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막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럴 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다시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날개가 부러진 천사도 있고, 날지 못하는 천사도 있고, 고집불통 천사도 있고, 신경쇠약에 걸린 천사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다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면 다 이뻐 보이게 됩니다. 설령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 측은지심, 가엾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 수아님 한 분이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예쁘게 보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막 사랑을 많이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하나 되고 나를 비우면서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존재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제 완전히 그들 자신일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는 거. 우리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들을 비틀지 않으려는 결심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랩도 하면서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참외 이야기 하면서 기억나시죠? 그죠? 삼각형의 덜 익은 참외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84 대신, 지금은 89쯤 됐겠네요. 그 어떤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늘 우리 강의실에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주 또 저희 명상에서 오시고 하셨는데 신부님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좋은데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이자 봅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신부님 어쩌든 간에 저만 사랑해 주이소. 제가 부산을 떠나올 때는 뭐 신부님 저는 운전하고요. 그러시는데 지금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리고 많은 비틀고 뭐 이렇게 상처 주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그들과 우리의 잠재적 유사성, 나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남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빗나간 이상주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 자기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제 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먼저 이렇게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독을 존중해 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익사시킬 때 사랑한다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다. 서로의 고독을 존중해주고 그럴 때 참된 친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곁에 자주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가장 순수하게 기도했던 때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정말 이 성소에 열정을 품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과 친구였고 성모님은 또 나의 따뜻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늘 정성스럽게 묵주기도 하고 저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또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거기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는데 토마스 성당이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성체 조배도 하고 예수님을 그냥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수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곁에 자주 머무는 시간, 홀로 성당에 또 머무는 시간, 또 우리 집 안에도 다 기도하는 공간이 있죠, 그죠?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십시오. 그렇죠?
오늘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 분들은 거기 먼지 좀 틀어내시고 거기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분과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하느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저랑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하느님과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이제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죠. 내 곁에 늘 그분이 계신다면은 그분 안에서 이제 닭장을 벗어나서 더 충만한 자유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나의 자유만을 생각했는데 하느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만 생각했지만은 하느님의 자유를 존중해 드리는 거 여기 나오죠. 하느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유를 존중해 드려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그분께 명령하고 그분을 자기 뜻에 맞출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 마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하느님의 권리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하느님과 헤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수리수리 마수리 그죠? 하느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내 뜻대로 그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느님의 그 선은 하느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큰 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그죠? 더 큰 선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내려갔는데 수도원이 너무너무 이제 그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의 폐허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터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이제 조금씩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청하고 또 기도가 잘 이렇게 또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점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명상의 집에 있는 그 안셀모 신부가 용하다 하더라. 뭐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 조그만 성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미사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큰 성당에서 같이 이제 미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자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신부님 이번에 우리 딸이 취직시험을 치는데 좀 꼭 붙을 수 있도록 경상도 말로 매매 좀 기도해 주이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해 드리죠 하고 이제 그분을 따님으로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분이 오셨는데 인상이 막 찌그러지셨어요. 신부님 떨어졌습니다. 연발이 떨어졌나? 아이 뭐 더 좋은 데 되겠죠. 자매님 또 계속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분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또 오셨는데 막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좋은 데 취직됐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신부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뭐 그 직장이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다 막 지금 감옥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부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잘 돼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그 수녀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수녀님 두 분이 오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A 수녀님이 수녀를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5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 수녀를 떠나고 싶은데 내가 마지막 식별을 해야 되니까 어디 좀 용한 신부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 B 수녀님이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명상의 집에 있는 그 안셀모 신부가 용하다 하더라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A 수녀님께서 당신이 왜 수녀를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1시간 반가량 막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녀님 말씀대로 하면 뭐 그만 수녀 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좀 당혹스러워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수녀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죠. 뭐 지금 나가면 시집도 못 갑니다. 좀 참고 사이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수녀를 나가라 그러니까 조금 당혹스러워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 한마디 더 못했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죠? 재산의 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녀석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엉덩이를 털썩 때리셨나요? 아닙니다,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야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 기도를 하고 수녀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저는 방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수녀님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네! 하고 가까이 갔더니 저 그냥 수녀원에 살랍니다. 용하죠? 제가 부제 때였나요? 그때는 그 서품전에 마산에 가면 트러피 수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품전 피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중년의 자매님 한 분이 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반쯤 했을 때 그분이 가셨습니다. 마치고. 근데 가시면서 저한테 부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품 받고 이제 몇 달 후에 아주 두툼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제님, 아니 이제 신부님이 되셨겠네요. 사실 저는 땡땡 수녀원의 땡땡 수녀입니다. 제가 수녀원을 이제 떠나려고 마지막 식별 피정을 위해서 수도복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이제 그 옷에서 피정을 하고 있는데 부제님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떠나려고 왔는데 저 청년은 시작하려고 왔네. 아, 예수님께서 다시 내 수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메시지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수도원에서 수도자로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수도원에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수녀원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보통 연피정 하면은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성살, 면담식 성사를 주는데 그 면담하러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문을 열면서 용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마치고 제가 잊어버리실까봐 노란색 그 포스트잇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보석으로 드렸습니다. 나가시면서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가시면서 이거는 부적입니까? 그래서 수녀님의 재치에 막 한바탕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거죠. All shall be well. 이 노리치의 줄리안 그 이야기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All shall be well.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선으로 이제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20살에는 사람은 신이 준 얼굴을 가지고 있고 40살에는 삶이 준 얼굴을 60살에는 스스로가 얻은 얼굴을 갖고 있다. 10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을 갖고 있고 10대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20, 30대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준 얼굴을 갖고 있고 40살에는 화장품 회사가 준 얼굴을 가지고 있고 50살에는 삶이 준 얼굴을 60살 이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제가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제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제 느껴지고 그럴수록 그죠? 내 마음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얼굴은 얼이 있는 굴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을 이제 성숙한 사람 어른 이제 어린이는 아직 어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얼굴을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런 얼굴을 갖기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여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한 번 막 큰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이렇게 큰 도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넘고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저 멀리 주님의 빛이 보입니다. 너무도 행복해. 어떤 그런 때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근데 그 다음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거쳐야 됩니다. 숲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무들만 보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삐딱하게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뭐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어두운 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구제가 느껴지더라도 묵묵히 나의 길을 그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느 날 또 다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전혀 다른.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더 충만한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타볼산에서 산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골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이. 그것처럼 그렇게 산을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이제 어두운 밤을 체험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정상에 올랐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계곡들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심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가 공부한 모튼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신론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수도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루익을 체험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생애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상 하나에서 막 부르짖게 되고 혼자 사는 은둔자였다가 이제 그 타 종교와 대화하는 이제 더 이제 그 capacity 사랑의 수용력이 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universalizing faith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사랑,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지론은 이겁니다. 원수 사랑은 너무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말자. 뭐 내가 안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고 넘어가는 이 여정에서 이제 에피파니는 이제 현현 뭐 이렇게 그분의 이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튼 신부님도 이제 아바나에서 루이빌에서 이제 플로나누마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뭐 M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건당 신부님도 수님도 다 여정 중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도구이다. 도구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시련, 그죠? 힘든 사람들도 다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5글자? 겸손하면 이걸 떠올려 그랬어요. 뭐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겸손하면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죠? 10개 달란트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봉헌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 제가 비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비디언스,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약 3번만 기억나시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는 거,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키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식별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교우분들은 다 이 마테오 성당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되게 나의 하나님은 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분당 마테오 성당 교우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벌써 그 정도에 다 도달하셔가지고 반응이 없으시면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자, 하나님을 위한 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죠. 더 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은 이제 개방성을 지닙니다. 오픈니스, 폐쇄적이지 않죠.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통합하게 됩니다. 이게 이 듀얼리즘은 뭐냐면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인 거죠. 성당은 거룩하고 세속은 나쁜, 세상은 나쁜 거고 육신은 아주 없애버려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서 보는 거, 이거는 잘못된 왜곡된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
인테그레이션. 그 다음에 영적인 커뮤니언, 스피리추얼 커뮤니언 말씀드렸죠. 그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유로움을 지니게 되죠. 또 경계를 초월하게 되죠. 문화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그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일상에 충실합니다. 공중에 붕 떠서 도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초보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우리 데레사 자매님이, 글라라 자매님이 체험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서로 확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요령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글라라야, 마리아야 이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야 하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요약해주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에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변화해야 된다. 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공동체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Trans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우리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멀리서 찾지 마라. 내 내면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시작해라. 내 내면에서 참 땡땡을 발견하라. 뭐죠? 참 자아를 발견해라. 지난 시간에 거짓자 말씀드렸죠. 그죠? 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비우라? 마음을 좀 비워내라. 내 안에 있는 좀 정화가 필요한 거죠. 고해성사는 정화를 위한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그죠? 왜? 성사니까. 실제로 하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내면에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선택해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반상해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해라. 기도와 반상은 자기 중심의 의식에서, 아까 그죠? 나의 하느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의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기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의식이 점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제 매 순간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현존,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됩니다. 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숙시와도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 미숙시들이 이제 나를 괴롭힙니다. 그죠? 또 그 어떤 때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등의식, 그죠? 비관, 자기 연민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낯선 사람들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미숙이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어떤 그런 이제 어둠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속 시끄러운 내 마음의 이너 피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아내 데레사와 남편 바오르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예쁜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그야 물론 우리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집 애견 멍멍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당근 우리 엄마. 밖에서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외출하면서 냉장고에 다음과 같은 메모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1번 보아라, 5번 성당에 내 지옥 간다. 네, 5번들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마테오 성당 교우분들은 그 교우분들한테 1번은 누구세요? 남편인가요? 아내? 자식?
아니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번은 예수님이 1번이다, 그죠? 네, 그러고 싶죠. 네. 자,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고 싶은데 속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가하거나 내부로부터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1번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제 자기 중심적이거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성직자에게 의존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속 시끄러운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막 본당 신부들이 눈치를 막 봅니다. 그죠? 나 자아에 대한 집착, 내 뜻에 대한 집착, 또 과거의 관습에 대한 집착이 이제 우리를 이제 속 시끄럽게 합니다. 또 영적인 미숙함도 있죠. 또 심리적인 불안과 상처가 우리 속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공부가 부족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죠? 본당 신부들이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냉담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이렇게 침묵과 고독이 없는 분주함,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속 시끄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1번 참는 게 제일 이다. 그래서 참자. 무조건 근데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억압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참아야 돼. 특히 이제 큰 딸이 많이 참습니다. 그죠?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참습니다. 참는 걸로 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 폭발하게 되죠. 때로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내고 싶을 때는 화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에 울면 안 돼. 이건 금지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캔디 있잖아요. 그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한번 들렸다 가라 했는데 이제 바빠서 못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랑 오랫동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은 오면은 거의 1시간 상담하면 40분은 우십니다. 계속. 제가 울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충분히 우십시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십시오. 충분히 애도를 해야지만 해소가 됩니다. 계속 억압하면 나중에 진짜 정신,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울고. 근데 이제 어떻게 울고 어떻게 화내느냐는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내는 사람들 있고 형님 붙들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 억울한 감정들을 이제 예수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적어 놓으세요.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억울함에 맞서 싸우거나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분도 계시죠. 정의감에 불타는 분이죠. 해결해야 돼요. 그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게 책이라 외면한다. 또 좀 더 지혜로운 사람과 상담한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취미생활을 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마테오 성당 우리 교우분들은 뭐 대개 다 6번이죠. 그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네. 우리 다 깊이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인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조용히 혼자 좀 머무는 거, 가라앉을 때까지 또 상담하는 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또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소란스러운 감정들, 이 감정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그저 늘 이제 좋은 기분, 즐거운 기분, 행복한 기분 이런 감정들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막 너무너무 좋아, 그죠? 머리에 꽃도 막 꽂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불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 또 질투하는 마음, 자기 연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언제 내셨죠? 그죠? 성전 그죠? 정화할 때 그 의도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번 그 우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죠? 나자렛의 죽음, 친구의 죽음에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면서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은 반면에 그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원인을 찾아가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때, 그죠? 이 불안한 감정이죠. 몸은 크는데 아직 생각은 크지 못했죠, 머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 불안을 감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뭔가 초조해요. 뭔가 두려워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의 원인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던 그런 이제 체험들이 또 오르게 되고 그 체험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좀 자유로워지고 이런 이제 그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한 감정도 필요하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잡아먹히려 할 때 날 잡아봐라 해도 그죠?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두려움도 필요한 감정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글에서 이제 그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 살려고 막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사자가 탁 멈췄어요. 그리고 사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사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은혜로 인해 내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감사하소서. 그런 두려움의 감정도, 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죄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로부터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러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 보면은 이제 좀 기준선을 좀 낮춰라, 기대치를 낮추는 거죠. 그 우리 신혼생활 할 때 부부들 간에 이제 그 신혼 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사랑과 존경을 줘야 되지 하고는 이제 기대치가 이제 막 높아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대치가 거의 바닥이죠.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그런 기준선을 낮춰라. 약간의 시간 낭비를 해라. 어떤 일이든 전환점에서는 휴식을 좀 가져라. 여유를 가지는 거죠. 사소한 문제에 좀 신경 쓰지 마라.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라.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라. 작은 것의 기쁨을 찾아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도시를 떠나라. 땀을 흘려라. 항상 미소를 지어라.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근데 이런 이제 방법들은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미운 사람이 생겨서 도시를 떠났는데 그 시골까지 그 미운 사람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죠? 어떻게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심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이 심리적인 평화와 영적인 평화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그 훈련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영적인 인간만도 아니고 심리적인 인간만도 아니고 육체적인 인간만도 아닙니다. 통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다 같이 지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었을 때, 평화를 누렸을 때 이제 어떤 그 육신의 괴로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영적인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막 질투의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그렇지 말고 이 감정이 뭐지? 이 감정이 뭔가 왜 질투가 일어나지? 왜 미운 감정이 생기지? 내가 그 신부님한테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연민이 자기 혐오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관찰하는 거,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손님으로 여기는 거. 감정을. 우리는 사실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글라라 자매님이 그죠? 나 지금부터 나는 행복해야 돼. 기쁘자 하면 기쁘지나요? 난 지금부터 화내야겠어 하면 화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원래 주인도 아닌데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은 그 감정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손님으로 여겨라. 이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네. 잘 지내다 가십시오. 미움의 감정이 찾아왔네. 잘 지내다 가십시오. 여기 나오죠, 그죠?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왜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주인이 되려면 그 감정을 소유해야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으로 여겨라. 분리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안셀모 신부가 말하는 영적인 평화는 뭔가, 심리적인 평화는 이렇다 치면, 그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까 이제 그 앞에도 현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적인 평화의 어떤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이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속 시끄러우셨지만은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디에 숨었어요? 그렇죠. 다락방에 숨었죠. 왜 숨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제자라는 이유로 죽일까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새로운 분유말이죠. 새로운 이제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운 감정은 온통 사라지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했소라고 목숨 바쳐 외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그 평화는 새로운 평화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없는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양한 폭풍우들이 다가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끌으신 그 마태복음의 기적사화에서도 보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풍랑이 막 몰려오는 그 한가운데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챘나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옆집 순돌이 엄마는 성당에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지 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옵니다. 그죠? 오십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또 용기 있게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오너라 하자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그렇죠.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우리가 풍랑의 한가운데에서도 이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바람이 그쳤죠. 그렇죠? 그분은 늘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많은데. 자, 그럼 이제 평화를 파괴하는 요소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 내면 속에는 열등의식, 무력감, 비관, 어떤 욕정들, 불안, 두려움, 상처